오늘 강의 주제는 재정 관리의 지혜이고요. 제 나이나 경험이나 뭐 신앙 등을 볼 때 아직 교회에서 강의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1학기 때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참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2학기 때도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강정은 팀장님께서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학생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의학적인 팩트를 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재정 관리의 지혜인데 제가 이해한 점을 최대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이 사기꾼들이 숨겨놓은 덫을 피한다이고 12강이 선명한 기록책에 따라 성실히 기록한다인데 한 45분 정도면 강의가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좀 활기찬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서 들은 재정적 자유의 기본 요소 네 가지와 돈에 대한 네 가지 목적을 좀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 요소 첫 번째는 주기이거든요. 저희가 자유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 반대는 속박이잖아요. 돈을 주지 못하고 웅켜만 쥐고 있고 또 그것에 얼매이고 돈에 얼매이면 돈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빼앗길 것 같은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걱정, 불평이나 남의 돈을 부러워하는 시기 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는 것이 재정적 자유의 기본 요소 첫 번째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줄 때 시작되고 그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기인데 먼저 11조 헌금 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줄수록 베풀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도 커집니다. 두 번째는 받기입니다. 받기인데 왜 기본 요소 첫 번째가 주기이고 두 번째가 받기인지 궁금했는데 보통 받아야지 줄 수 있고 생각해보면 많이 받아야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뿌리는 게 먼저고 거두는 게 그 나중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자원을 선용해서 전략하고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재물을 받아서 진정한 번영이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리하기인데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저번 시간에 장정은 집사님의 강의와 또 앞으로 그런 배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까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사기로부터 돈을 지키는 내용과 또 효율적인 기록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한 푼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모든 재정 결정은 성경에 원래 맞게 해야 된다라고 책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돈에 대한 네 가지 목적은 첫 번째가 기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주를 공급함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신다고 하고요.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향을 확정하기 위함인데 살면서 저희가 많은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돈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차단하시기도 하셔서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인내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함.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삭죽기 헌금 하잖아요. 그리고 구제 헌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2년 전인가 저희가 보호작업장 하하호 브레드 개장을 했잖아요. 그때 한 몇 주 만에 한 1억 5천이 거쳤고요. 그리고 광주주간 보호센터 매입하는데 한 2주 만에 5억 정도가 거쳤거든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재정의 돈에 대한 기본 목적입니다. 앞으로 재정적 자유 이 강의에 있어서 기본 요소 세 가지와 기본 목적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은 사기꾼들이 숨겨놓은 덫을 피한다인데요. 이 주제의 성구는 잠언 2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분별이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로 또 단순한 자가 어리석은 자로 또 벌은 해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분별이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는 통찰력이 있고 또 성견 지명이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는데 덫이 있으면 이제 미리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뭐 어리석거나 단순한 자처럼 나가다가 걸려들면 손해나 손실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베드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나쁜 속셈을 폭로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되는 그 성경은 사도행전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마술과 속임수를 행했었고 또 인기와 환성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려고 했을 때 시몬이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을 다 통찰했고 꿰뚫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불의에 매였다는 점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아챘고 악함을 회개하면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시몬을 간파한 것처럼 사기꾼의 법과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사기에서 돈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자신도 잘 알아야 되는데 강의 내용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사기꾼이 우리의 약점 그리고 탐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약점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기 범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2017년 대비 2022년도에 약 10만 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범죄 대비 사기 범죄는 22% 정도인데 전체 범죄의 5분의 1 이상이 사기 범죄입니다. 검거율도 2022년에 2017년 79.5%보다 58.9%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기가 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온라인이나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고 초국경,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특성이 강해지고 또 어려운 신종 사기가 증가해서 이렇게 검거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10대 악성 사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세 사기 뉴스를 많이 접했잖아요. 그 큰 돈은 손해보고 뭐 자살까지 가는 그런 뉴스도 접했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그리고 뭐 보험료를 타기 위한 보험 사기, 뭐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등 그 다양한 사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사기꾼을 알아채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앞에 자료에서
그 한국만 30만 명이 넘었잖아요. 세계적인 통계가 없지만 정말 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기꾼은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귀가 혹하고 10중 8구 넘어간다고 하고 이 사기꾼들은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열등감이라든가 죄책감,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빨리 부자 되려는 그런 탐욕 등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쉬운 표적입니다. 뭐 나이, 학력, 경제력, 성별, 종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를 공략을 하고 뭐 의사나 대학 교수 같이 고학력을 가진 사람도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하죠. 그리고 자만심을 공략을 하고요. 또 무슨 결정을 할 때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책에서 나오지만 자신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권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 표에서 봤던 10대 악성 사기처럼 여러 사기들이 있는데 그 사기꾼들이 놓는 그러니까 사기 수법이 각양각색이라서 잘 훈련된 사람조차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이 돈을 주려고 손을 넣었을 때 결과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기꾼의 덫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째가 미끼입니다. 인간의 그런 욕구를 자극을 하는데 은밀한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주 만에 돈이 2배가 되면 어떻겠어요? 확실한 살 빼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요. 또 갈고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공짜 심리라든가 불로소득, 남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욕심, 바꿀 수 없는 결점에 대한 그런 초조,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설치는 그럴듯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문서로 안심시키고 가짜 실험 결과와 문헌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이익을 보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지를 하는데요. 결정하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평생의 기회이다. 이렇게 막 압박하면서 권위자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타협 없이 따르기로 다짐해야만 우리는 사기꾼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기 유형 6가지와 원리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비 치료제 사기 유형인데요. 이게 만병통치약 사기 판매 일당이 검거됐는데 노인들에게 4천여 개를 2억 7천만 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만병통치약 사기 외에 뭐 신비주의라든가 사이비 과학 그리고 선정주의 광고를 속이는 그런 사기 유형을 얘기를 하고요. 피하는 원리는 자기 수용의 성형 원리를 적용한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부모 바꿀 수 없죠. 한민족이라는 종족 바꿀 수 없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국적 바꿀 수 없고 또 신체적 특징 그리고 늙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그 남성형 탈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많은 머리가 날 수 있다는 약 광고들이 있는데 실제로 빠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약이랑 그리고 모발 이식이 남성형 탈모에 입증된 치료입니다. 만약 현재 머리가 나는 약이 있다면 돌풍을 일으켰고 대머리가 없어지겠죠. 또 머리가 나는 약을 개발하면 아마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바꿀 수 없는 실제 특징들을 만드신 한이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열등감 문제가 없어지고 바뀌지 않는 부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무리하게 뭐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건강이랑 많이 관련된 사기 유형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다스려서 뭐 성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죄책감이나 두려움, 탐욕 이런 치명적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서 질병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화와 죽음, 질병 같은 게 우리에게 당연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아닙니까?
네, 그런 우리의 결함과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사기 유형이 자기 사업을 하라라는 사기 유형인데 이게 마음 급한 창업 초 울리는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주의보라는 기사가 옛날에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유형은 남 밑에서 봉급쟁이로 스트레스 말고 사장해라. 뭐 가맹점 사업을 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권을 비싸게 사게 되고요. 그 비싼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물건을 계속 비싸게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사기이죠. 피아노 원리는 권위자에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권위자가 자기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위자 보호 밑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치명적 유혹을 받게 되고 이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비양심적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무분별한 결정을 막으려는 데 있다라고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면 재정 파탄을 경험하지 않았겠죠. 그 제 아들이 이제 9살인데 말 안 들을 때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아빠랑 엄마가 왜 있다고 생각해? 아빠 엄마가 살면서 실수한 점이 있잖아. 그 실수를 우리 시우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잘한 점은 그대로 배웠으면 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부모를 권위자로서 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얘는 이제 계속 말을 잘 안 듣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가 우국 선배님한테 어,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우국 선배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버지의 조언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 빌려줬으면은 그 돈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 거절함으로써 그 의국 선배는 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아직도 저를 잘 아는 권위자로서의 아버지의 의견이 저를 보호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묻고 특히 권위자에게 묻는 것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남의 불행으로 이득을 보는 수법인데 대표적으로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사기 유형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적인 금융 사기이고요. 이게 하위 투자자들을 더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 본인이 사기를 당하면서 사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사기 유형이고요. 또 신용 사기가 있는데 신뢰를 얻은 이후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소량을 빌리고 돈을 소량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고 반복해서 신뢰를 쌓은 후에 큰 돈을 빌려 사기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률을 제시한다던가 뭐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법을 어기도록 또 부추기고 우리를 조종하기도 하는 그런 사기 유형이고요. 피하는 원리는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제 부와 세속적인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즐거워하면서 이웃의 복리를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 원리는 원칙을 낮추어서 타협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기가 있더라고요. 짝퉁 명품 온라인몰 사기. 이게 돈만 떼이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어, 짝퉁 명품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사기 유형이 허위 발명품 사기 유형입니다. 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릴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투자의 마음을 홀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속이는 경우입니다. 피하는 원리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지출 결정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지출할 때 뭐 쉽게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런 원리에 벗어나는 지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허위 이 신발명품을 소득원으로 삼아서 나의 재정적 책임을 대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수리 요구 사기 유형인데요. 어, 장비를 교체하거나 무상 점검 받다 보면 문제가 발견되고 비싼 부품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가스 점검 왔습니다. 이렇게 검침원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고 보일러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고치게 만드는 그런 사기 유형이고요. 이 사기 유형은 우리의 좌절이나 초조, 무지 때문에 지금 김한바로 집사님, 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끊어진 것 같거든요. 잠시만 저희 기다릴까요? 다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짜증스러운 일을 방해꾼처럼 여겨서 화를 내지 말고 친구처럼 반기라는 것인데,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주 목적이 인내를 가르치시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련 없는 예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8년 정도 된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고장 나서 이거 수리를 문의하니까, 뭐 메인 보드를 바꿔야 되고, 뭐 출장비까지 해서 10만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안 될 때 가끔 컴퓨터 본체 뜯어서 안에 먼지 청소하면 되었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TV를 분리하고 드라이기로 막 안에 청소를 했더니 TV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기 유형이 가장 파괴적인 그런 사기 유형인데 음란에 빠뜨리는 수법입니다. 여기 뭐 나 시그널에 살아 이러면서 남자 꽃뱀도 있는데요. 이 유형은 돈뿐만 아니라 몸과 혼을 망치는 그런 사기 유형이고요. 쾌락을 즐기게 해놓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 유형이죠. 예, 도덕적인 자유를 택한다가 피하는 원리인데 이 자유란 우리가 마음대로 방탕하게 즐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유혹을 뿌리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을 때 취할 단계별 행동은 그 잠언 6장 3절에서 5절에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탈출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인데 뭐 공무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또 조언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번째가 자신의 취약점의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11장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12장은 현명한 기록체계에 따라 성실히 기록한다입니다. 주제 성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청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로 재물을 관리할 때
신실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록입니다. 이 책에서 에스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밀한 회계 관리로 자산을 보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성전 재건을 위해 가져온 은과 금과 그릇을 정확하게 달아서 무게를 재고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동 중에는 도둑이나 분실에 대비를 했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믿을 만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수대로 세고 무게대로 달아서 기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기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된 물건들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 소개를 하는데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리고 별들의 이름,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 그런 눈물,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신체 특징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요.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리고 입으로 한 말 전부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돈 우리의 머리카락 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음, 이 책에서 또 효과적인 회계 기록 관리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정말 중요한 것, 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넘겼잖아요.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어, 참 가치를 알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물질이나 자산을 기록하고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계 기록의 범위를 넓혔을 때 뭐 영적인 분화, 건강, 가족, 친구, 기회, 기술, 시간 이런 것들을 넓혀 그 넓혀서 적다 보면은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할 의욕이 생긴다인데 즉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재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자산을 늘려갈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서 칭찬을 들었잖아요. 근데 노예 안락한 생활을 위해 재물을 쌓은 부자는 어리석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우리의 동기가 바른지 그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한다는 것은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칭찬,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기록은 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교환할지가 보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산 것처럼 진짜 가치 있는 재물을 알아보고 뭐 참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록이고요. 또 효과적인 그런 기록이 없으면 수집가처럼 쓸데없이 어, 현재나 미래에 별 가치 없는 것들을 쌓아만 두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생은 이게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밭에 숨겨진 귀한 보물을 산 사람처럼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돈 벌고 건강 잃고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기록을 통해 무엇으로 교환해야 할지 초점을 맞춰야 할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영적인 삶으로 교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억지로라도 소득 범위 내에서 살게 된다인데 무엇인가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아니면 뭔가를 사려고 할 때도 이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처럼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정확히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산출을 해야 되고 또 유용한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처럼 기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음,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딱 알맞은 때를 택하고 지금이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비웃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명예가 높여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자료를 준비시킨다인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어떻게 썼는지 전부 세밀하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람들 앞에서 성품이 다져집니다. 예, 돈을 쓰는 태도에서 자기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작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그리고 큰 돈을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는 것, 그리고 세금이나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돈 아니라고 자기 물건 아니라고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남의 돈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돈을 쓰는 태도에서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희 사랑방 형제인데 이 교회 인테리어 하는 친구인데 교회 지인의 이제 집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서 무리한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인이라는 교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처를 입은 친구가 있는데 계약한 대로 주면 되는데 오히려 교인이 했으면 돈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무리하게 깎아서 그런 성품을 드러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는데 누군가 거래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밀하고 빠짐없이 기록된 장부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가 가정에서 지도력이 확인된다인데 참된 가장은 머리에 참된 가장 그 머리의 목적은 몸의 피로를 모두 알아채고 피로를 채우는 데 있고 효과적인 회계 관리를 통해서 이게 피로를 잘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아내가 안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내가 불안할 수 있기에 돈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면 아내가 안심할 수 있겠죠. 보통 부부가 이렇게 서로 통장을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한 분이 하십니까? 저희는 어, 제가 보통 돈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아내가 돈에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다 합니다. 제 핸드폰에 아내 공인인서가 저장되어 있어서 맞벌이인데 이 소득 지출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합니다. 제가 이 가기 전에는 제가 만약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죽게 되면 뭐 비밀번호는 여기 있으니까 뭐 잘 그렇게 알아서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유사시 파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 통장에는 뭐 얼마가 있고 뭐 이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주식은 얼마가 있고 뭐 저축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다 적어놔서 이게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뭐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작성하니까 아내가 그래도 좀 안심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앞날을 미리미리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된다인데, 음,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풍요역, 궁핍, 수확기와 동절기를 번갈아 겪게 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에 맞춰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수확량의 5분의 1을 비축했고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갖춰 놓으려면 이런 효과적인 회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가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자원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철저한 회계 관리를 통해서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책임감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부실한 장부는 곧잘 도둑질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장부가 있으면 내면을 다스릴 수 있고 횡령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발 위험을 대비하기인데 되게 주변 사람이 뭐 자식들도 부모의 물건들을 훔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이런 돌발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열 번째가 참된 부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부는 이 책에 대해 삶의 지혜를 말을 하고 있는데 돈을 정확히 셈하는 원리와 지혜를 얻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재정을 늘리기, 그러니까 기록하고 확실한 거리에 투자해서 빼앗기지 않게 경계하는 그 원리와 지혜 늘리기, 그러니까 지혜를 기록하고 적용하고 지혜 훔치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그 원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잘 늘리면 참된 것, 지혜도 늘리게 되어서 참된 부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성실히 기록할 것은 단순히 돈이나 뭐 자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 매일 성경 읽기,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이런 것들도 기록해야 되겠고, 어, 시간, 이런 건강, 기술 소유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 기록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렇게 음, 기록을 통해서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이게 팀켈러 오늘 사는 잠언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장정은 팀장님이 매일 올려주고 계시는데 안 읽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류화해서 들으면 이게 통합적인 지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뭐 다른 더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이 더 큰 부를 낳는 요인, 우리 강의가 재테크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부를 낳는 요인과 돈의 위험성 이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큰 부를 낳는 요인이 첫 번째가 고된 수고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고 또 그 수고의 동기는 식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이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인류에 나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하셨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 자체는 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마지못해 인상 쓰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가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일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노동이 또 지극히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정직한 노동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방탕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뭐 뇌물을 받는다던가 구두쇠처럼 지독하게 돈을 아낀다던가 보수를 잘 지급하지 않고 또 적당히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업에 속임수를 쓰는 것, 약자를 착취하는 것. 이런 부적절한 그런 경영 방식은 결국엔 실패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경영 방식이 이런 방탕한 경영 방식은 세상의 그런 윤리와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도 얼마든지 부정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냉철한 현실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씀은 자기 수입원의 상태를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인사채용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부의 이게 궁극적인 추천은 하나님이시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신중하게 볼 것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능속한 일솜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능숙하다는 것은 노련하다는 뜻이고 뭐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이런 직종에 종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 솜씨가 무슨 일을 하든 탁월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는 자신의 어떤 통찰력과 실력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보다 일솜씨를 더 중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잘해내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을 탁월하게 할 것을 권면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큰 부를 낳는 요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어, 고된 수고, 그리고 정직한 노동, 냉철한 현실성, 능숙한 일솜씨인데 이게 더 큰 부를 이 네 가지를 통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토론 시간에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돈의 위험성인데 첫 번째가 횡재의 위험성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어, 로또 한번 구매해 보셨죠? 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인데 이게 난데없이 생겨난 돈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나 뭐 돈을 벌지 않고 상속받은 경우 그리고 뭐 유명해진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돈을 막 갑자기 많이 번 경우 큰 돈 때문에 균형 감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고요. 잠언은 돈을 천천히 모을 것을 권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큰 재산 규모에 맞는 성품도 함께 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돈 때문에 부정직해질 수 있다인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돈 때문에 부정직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정직성이 부패될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도 그 거액의 돈 앞에서는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게 어 저도 이제 의사이지만 의료 정보가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의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를 숨기면서 정보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돈 때문에 무자비해질 수 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음, 이,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흥정할 때는 상품 가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고 나서 사석에서는 아, 정말 좋은 물건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어떤 물건을 살 때 정당한 가치를 주고 사야지 비정하게 매정하게 물건을 너무 깎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생존권이 위험받는 가난한 자 같은 그런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되죠. 예.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어, 남의 유익보다 앞세우는 그런 비정한 개인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돈에 지배당하면 이런 무자비한 행동인데 이게 그냥 정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돈 때문에 산만해질 수 있다입니다. 같이 말씀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우리의 시간과 기력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데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든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이런 절규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런 그런 아쉬움을 더 표현하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떤 게 가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이웃인가? 나 자신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산만하게 다른 덜 중요한 것들에 힘을 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섯째는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돈이나 재물이 생겼을 때 그게 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라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그런 태도를 미련하다 미련한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올 때 많은 수많은 요인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나한테 오는 건데 자기가 똑똑하고 잘 관리해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어,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하면 성공하고도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공과 그런 달성된 목표, 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예,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말이 좀 너무 빨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의가 좀 짧아서 나중에 그 팀켈러 목사님 강의도 추가를 했는데요. 예, 저희 나눔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 사기를 당한 경험과 그것에 벗어난 경험, 그리고 뭐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잠언 묵상을 읽고 느낀 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